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참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중에 하나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회복한 왕으로 참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성문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그 순서들을 다시 다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도 그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후에 히스기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아세라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재정비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 회복에 힘썼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졌고, 또 다른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회복이 뭡니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 그럼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그 말 중에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피곤할 때 뭐 마시죠? 피로회복제를 하나 사서 이렇게 약국 가서 마십니다. 그럼 피로회복제니까 피로회복제, 피로를 다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마시면 더 피곤해지는 건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로회복제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마시면 우리 피로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따지면 피로를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그걸 마시면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회복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첫 기쁨, 첫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순간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회복될 수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내 문제들, 또 내 가정들은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는 기뻐서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 이웃들은 여전히 그런 힘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은 바로 거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회복했어요. 은혜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한정된 은혜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기쁘고 내 삶이 즐거워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과 빛과 소금되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 회복을 외치는데 왜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걸까?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외치는 걸까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아주 단단히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각오가 단단히 되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었을 때,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종교개혁을 한다 해서 종교개혁을 쭉 이루어 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절차를 밟아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각오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올 때 저는 호주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4살과 2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또 아내를 데리고 그냥 호주에 덜렁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호주에 올 때 호주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무모한 것들을 결심하고 시행하기 전에 저는 마음에 한 가지 단단한 각오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학교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접시들을 닦아가면서 밤새 접시를 닦아가면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마치고 왔노라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각오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밤새도록 접시를 닦아서라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고 또 호주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왔지요. 아주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밤새도록 접시를 닦을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제한적이더라고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가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호주에 올 때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백수가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술도 없죠. 평생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연구했던 사람이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내가 호주 땅에 가서는 뭐를 하든지 육신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먹고 왔는데, 이 호주 땅에서 제가 각오했던 것보다 당면했던 일들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제가 100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왔으면 호주 땅에서 제가 감당하는 것이 한 7, 8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각오를 더 단단히 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주 땅에 처음 떨어졌을 때 편안하게 먹고 살았던 것 아닙니다. 가지고 온 돈도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도 갔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잘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 많으면 4시간, 보통 3시간을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마음속에 한 가지 원이 있다면 하루만 푹 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일하던 곳들이 364일을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밤새도록 일하고 주일날 가서 또 봉사를 하고 교육자로서 사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더니 그 어려움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먹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날 때 그냥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쾅 받아서 교통사고 나는 것하고, 앞에서 저거 차 오네 하면서 쾅 교통사고 나는 것하고 누가 더 적게 다치겠습니까? 보고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게 다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단단히 각오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도 쉽게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각오, 긍정적인 쪽으로 각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부정적인 각오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 가운데 불리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그분들은 각오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봉사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 봐라. 내가 이 일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각오를 아주 단단히 다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 얼굴 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많은 후회를 하죠.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다시는 보기 싫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눈녹듯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각오가 아니라 조금 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이놈의 자식, 이 나쁜 놈 하더라도 다시 또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게 자녀잖아요. 교회의 모든 관계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가끔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새롭게 하소서의 사회자가 주영은 집사님이에요. 주영은 씨라고 그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가 계신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외국에서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주영은 집사님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쭉 보고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만 생각하면, 또 특히 외국에서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누가 온다 그러면 그 에어포트에 가가지고 픽업해다가 살집도 마련해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포메이션도 갖다주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고, 뭐 또 그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데, 잘 정착이 되어서 신앙이 잘 성장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자신들이 살만하고 알만하면 그 작은 교회를 대부분 다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갔던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어린 마음에 그 주집사님은 아마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끝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은 매일 그렇게 배신당하고 매일 그렇게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하시더라, 이러더라고요. 사명인 줄 알고 하시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각오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것, 내가 마음에 아픈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 할 때 허리띠를 딱 조이죠? 뭔가 이제 시작할 때, 준비할 때, 그죠? 그때 우리가 허리띠를 딱 조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너희는 바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지더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허리를 딱 조이고 준비하고 있다가 세상 가운데 부는 세파에 너희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땅 하면 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각오가 없으면 예배는 절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고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딱 준비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파에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나와야만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울 것과 헐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고쳐서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헐어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전을 세웠어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 신상들의 산당을 헐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세울 것이 있고 헐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 이것을 다시 짓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셨던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미묘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헐어지게 될 거냐, 40년 동안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헐어졌다가 어떻게 무너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보는 관점이 서로에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 결심과 내 삶 전체가 바뀌어져야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예배를 고정적으로 지금처럼 바라본다면 그 예배의 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것을 자꾸 쌓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5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6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성전의 모습이 오늘날 내가 그 성전의 모습을 허물어야만, 그 성전을 허물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성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 내 내적인 성전을 쌓아간다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올렸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성전의 벽돌을 올려가면서 쌓아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는 그 성전을,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서 4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60년 동안 쌓아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내가 쌓은 바벨탑이라면 그거를 허물어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다시 쌓아가야 되겠죠. 내가 60년 동안 쌓아왔던 것, 내가 40년 동안 쌓아왔던 것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내가 허물어뜨리나. 내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 가치관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어렵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쌓았던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바벨탑들,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정욕들, 내 욕심들, 그걸 이제 무너뜨려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이번에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영상 예배로, 인터넷 예배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배로 대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누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은 우리가 잘하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잘 대처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호주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인터넷 예배로, 영상 예배로 대체한 후에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지가 않아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지가 않아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성도들이 예전에는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또 드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고 시간을 지켜왔어요. 아직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제는 예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 다시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다시 세워갈까.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들이 잘못 대처한 것의 결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사모님들의 모임에 가더니 그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그냥 사모님들끼리 편하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점심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죠.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십니다. 점심 준비부터 시작해서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점심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정말 편하죠.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누가 온다 그러면 제 아내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씁니다. 뭐 반찬도 없는데 왜 오라 그랬냐고 또 반찬을 막 준비하고서 만들어 갑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하물며 교회에서 성도들이 여러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편할 겁니다. 너무 편한데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겁이 나고 걱정이 되더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손 놓고 편안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힘이 들더라. 편안함에 익숙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우리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느꼈던 편안함의 성전을 허물어야 합니다. 편안함의 모습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쌓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벽돌을 날라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노동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다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 다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의 성문을 수축하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켰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상의 우상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해피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복받는 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나만 즐겁고 나만 힘을 얻는 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산당들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잘못된 인식이나 생각이나 삶의 습관들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예배는 삶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회복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숨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빛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빛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삶의 예배고 그게 무슨 예배의 회복입니까?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 한마디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가면 편합니다. 나 편하게 생활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빛을 보여줘야죠. 어둠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어둠을 밝혀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여전히 악을 행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감격이 없었고 회복이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허물 것을 허물고 세울 것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호통칠 수 있는 세상의 잘못과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할 그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 아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자녀들, 내 가정들은 변하지 않고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그 안에서 나 혼자 좋다고 노래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볼까요? 다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 배부르다고 배 두들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할까요? 욕을 할까요? 사람들이 다 배고플 때 내가 배가 불렀으면 내가 어떻게 배가 불렀는지 그리고 내가 먹었던 것들을 다시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시간 날 때 한 번씩 교회를 이렇게 교회 주변을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변에 혹시 뭐 떨어진 거, 혹시 유리 조각, 아이들 놀 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유리 조각 같은 것도 하나씩 줍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그걸 돌아본다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뭐 그 정도야 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말을 들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유리 조각을 주웠죠. 어떤 사람들이 그걸 왜 줬습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거 줍고 있습니다.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나와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 다치면 뭐 나와 상관없어요. 그 부모가 책임질 거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걸 줍는 마음이, 줍는 그 행동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바꿔가고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빛을 좀 보여줍시다. 우리 짠 맛을 좀 냅시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이 각오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와 함께한 이웃들의 입에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를 나서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한번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지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부족해서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과 지혜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